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문에봇의 제사장에게 넘겨 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의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총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앞서서 처음으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한 그런 믿음의 실험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또 이끌고 돌아와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도 보게 하여 주시고 옛것 허물어진 것,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 죄의 연약한 습관들, 죄의 고리들, 이런 것들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붙잡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시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마음의 도전이 아하와 강에 모여서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을 찾기도 하였지만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어저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왕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기에 기병이나 보병,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호송해 줄 수 있는 병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 이제 그 떠난 길과 하루 사이에 우리 말씀으로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지만 본문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받아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게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형통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매복한 적들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게 제게 너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조그마한 어려움, 아무런 생각과 이런 염려 걱정 없이 그냥 들어가면 그냥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우리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고난마저도 적들마저도 만날 수 있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런 적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못 갈 거야, 예루살렘까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변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구나. 이게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막상 또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분량까지 갈 때 우리가 예상했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끝에 우리를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형통하게 일어나게 될 텐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용규 목사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용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 교제하면서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하고 계셨던 그분이 뭐 공부로서 성공 가두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대학도 뭐 서울대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박사학위까지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동경대학교에 들어가셔서 포닥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실험실에 폭발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이렇게 입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인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화상을 입어서 우리 이지선 자매가 입었던 화상만큼 그렇게 심하게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수술도 여러 번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긴팔만 입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의 길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은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공부해서 잘 시켜서 서울로 유학 보내고 일본으로도 유학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교수 되고 이러길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목회자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때 너 정말 믿겠냐 결정해라. 아버지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그리고 나가버리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안 만나셨다는 거죠. 일본에 가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일궈 나가시는데 지금은 참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잘 정착되어서 교회가 자립도 하고 분리개척교회도 여러 개 됐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일본 땅에 가서 할 때 그런데 마음의 고초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길 가는 이 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죠. 연락도 안 받으시고 뭐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도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셨답니다. 그래서 모 기업에 들어가셔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구원으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있을 만한 뭐 이런 것들도 개발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는 뭐 이런 엄청난 쾌거를 일으키는 그런 과학자였던 겁니다. 그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그런데 이 형님이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뇌출혈로. 그런데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까지 했는데도 쾌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수술이 남은 거예요. 세 번째 수술이. 과학자가 뇌출혈 오고 병원에 입원해서 세 번째 뇌수술 들어가게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근데 그쯤 돼서 형님이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네가 좀 와야겠다.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찾아갔는데 마음이 찢어지죠. 자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만나게 되니까
근데 형님 찾아가지고 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옆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형님 옆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그 형님이 버럭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넌 기도 안 하고 뭐 하노? 그러면서 넌 기도 안 하고 뭐 하노? 그래서 그 옆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수술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님 그렇게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형님 옆에서 이렇게 간병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 드리게 되고 아버님도 돌아오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우리를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속히 속단해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믿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건축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건축을 처음부터 하겠다고 생각했었으면 아마 저부터 안 한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건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엔 텐트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더 다른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주세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간증과 은혜와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32절서부터 3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문에봇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여러 구체적인 사람들, 수량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전력해서 달려왔는지 3일을 쉬어야 했대요. 근데 3일을 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처음에 나눴던 우리가 1500km 가기 전에 금그릇이며 은그릇이며 나누어 주었던 것을 다시 다 일일이 다 재가며 그때 어느 집에 맡겼던 금그릇이 몇 개였고 몇 그램이었다, 몇 킬로그램이었다. 그거 다시 다 정리하면서 무사하게 다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이 그들의 사명이 예루살렘까지 그럼 도착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 과정들을 가면서 적들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 보통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게 되는 그날이 끝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면 다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질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제게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게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쓰셨던 글이 제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생각거리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비교적 젊은 분인데 요셉교구 나이이신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난 꿈이 뭐여야 할지 몰라 했다.
그리고 20대에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는 꿈을 꿨다. 내가 잘 돼 볼 거야. 30대에 그 일이,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하는 힘 있는 분들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곤 그 꿈을 포기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신앙에만 매달렸더니 내 꿈은 바뀌었다. 신앙적으로 옳게 사는 모습을 꿈꿨다. 몇 년이 지나 30대 후반이 되어 그 꿈이 얼마나 부질없는 꿈인 것을 알게 됐다. 난 오를 수 없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래도 그 꿈들 때문에 지금 나는 존재한다. 이제 좀 있으면 40이 된다. 난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아프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0대 때 열심히 했는데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매진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뭐 위에 있는 분들이 끌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옳게 살아봐야지 했더니 자기의 끊임없는 죄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자기의 꿈들이 지금 모습을 이룬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40 맞을 생각을 하니까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런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되게 되나요? 언제 완성이 되나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결단들이 언제 온전하여지나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해주셨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그날 따라서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은 날이 전도하기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너무 좋다, 오늘 같은 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제 마음속에 뭐 저 연약함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 삶 가운데 저는 제 모습을 아니까. 뭐 그날 같이 했던 성도님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봉고차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변할래 도대체, 언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내려드리고 저도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하고 전도하는데, 그날 따라서 뭐 사람들이 별로 많이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집요하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왜 그러나, 나는 왜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계속 생각으로 집요하게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퍼뜩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태가 다 계속 안 좋았나? 좋을 땐 없었나? 근데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 같은데 은혜 받거나 말씀 가운데 충만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어떻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듣게 해주시나요? 이런 기도되면 응답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뿐인 거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서 제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할 그때가 내가 죄를 이기게 되는 순간이고 연약함을 이기게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과 24시간 계속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 주셨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제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 이루어서 다 갖추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면 변화된 것으로 가는 것이지,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지금 제 모습으로 도대체 언제 변해서 이렇게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제가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내가 설사 연약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천국에 가면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말로도 생각으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내가 온전해지겠네. 하나님, 그럼 너무 감사한 거네. 너무 감사한 거네요. 하나님, 온전해지는 날이 마땅히 있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니까, 하나님 오늘이 내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실험이고, 내가 오늘도 결단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길, 돌아갈 길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사실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내가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메워달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끝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